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 16절에서 17절, 31절에서 35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발적인 섬김은 두 가지 기적을 가져온다. 자발적인 섬김은 두 가지 기적을 가져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만남 속에서 펼쳐지는 두 가지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엘리사 시대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숭배하고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사역할 때 그는 이스라엘과 또 엘리야가 불같은 역사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났던 갈멜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갈멜산을 오고 갈 때 자주 지나가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바로 수넴입니다. 수넴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이름이 수넴이 아니라 도시 이름인 마을 이름이 수넴입니다. 수넴에 있는 한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이죠. 이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재산이 어느 정도 풍성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인이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또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볼 때마다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안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강권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도록 대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남편과 상의해서요, 엘리사의 전용 다락방이죠. 담 위에는 다락방인데 다락방을 만들어줍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침상도 책상도 의자도 촛대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의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줄 정도로 귀한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섬김에는 어떤 계산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내가 대접하면은 엘리사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 사랑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섬김을요 귀하게 보셨습니다.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물어보게 하시죠.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여 주라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냥 집 하나 짓고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수한 섬김을요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발적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순수한 섬김의 여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첫째 기적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가장 깊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엘리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환인 게하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말하죠. 이 여인에게는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꿈과 같은 축복을 이 여인에게 선포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잖아요.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접하잖아요. 그때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라와 같이요. 이 여인도 말하죠. 뭐라고 말하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최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놀라서 믿지 않았지만요. 놀랍게도 한 해가 지나자 아들을 낳습니다. 수넴 여인은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집에 머물러도요. 아들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구하지 않아도요.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인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섬김은요. 조건 없는 섬김이었고 기쁨의 섬김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섬김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요. 섬김 그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섬기는 것 자체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수한 섬김을 아시고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 숨은 충성을 기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기쁨으로 섬길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숨긴 헌신, 숨긴 충성, 숨긴 섬김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스팟라이트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팟라이트이 없는 작은 헌신과 섬김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세요.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서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할 때요, 하나님은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가 먼저 왕이 되려고 기도한 적이 없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 목동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우리가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작은 한인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유대 회당을 빌려서 씁니다.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을 또 청소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회당은 이분들이 금요일날 아침에 청소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날 저녁 그리고 토요일날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주일날 11시에 쓰죠. 그런데 이분들이 쓰고 난 다음에 청소를 안 한대요. 그렇죠? 청소 안 시키니까 청소 안 하겠죠. 청소를 안 해요. 근데 어느 그 교회 집사님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요. 아침 일찍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새 가족이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와가지고 화장실에 딱 갔는데 화장실이 자기 집보다 깨끗하더래요. 화장실이 자기 집보다 깨끗하더래요. 자기 집 화장실도 자기도 좀 깔끔하게 잘 쓰는 스타일인데 더 깨끗하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화장실 써봤더니 참 깨끗하더라고. 그랬더니 어느 한 집사님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몇 년 동안 저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래요. 이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이게 본인 교회도 아니잖아요. 본인 교회 건물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 가장 더러운 화장실요, 너무나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성도의 마음이요, 그렇게 큰 감동이 되더래요. 이 교회에는 저런 분들이 계시구나. 저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가장 꾸준히 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구나 라는 감동을 받아서요. 이분이 장기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 교회 와서요, 그분의 그 섬김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와서 교회에서 진짜 충성스럽게 섬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섬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작은 섬김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갔던, 믿음에서 떠나갔던 한 사람이요,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요, 더 충성스럽게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숨겨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바라면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체로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지요? 내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위에 임하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아들이요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추수하러 밭에 갔어요. 그때 이 아들이요 추수꾼들과 함께 아버지가 있는 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다가 아이가 계속해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외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아이를 집으로 보냅니다. 집에 보내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자기의 무릎에 앉히고 계속해서 달랬겠죠. 또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의 품에서요 죽어버립니다. 이 수넴 여인의 품에서 죽어버립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는 청천벽력과 같은 비극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삶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때 이 수넴 여인은 아이가 죽었구나 절망하지 않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나귀를 준비해서요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는 어디에 있었냐면 수넴 여인이 준비한 다락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 있었어요. 갈멜산까지요, 산 정상까지요, 꼭대기까지요, 이 여인은요 주저하지 않고 행동해요. 찾아갑니다. 믿음으로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꿈 같은 아들을 주신 분이라면 죽음까지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급히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거죠. 수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들은 이 엘리사는요 급히 먼저 사환인 게하시를 보냅니다. 자기의 지팡이를, 이 엘리사의 지팡이를요 사환 게하시에게 주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아이의 얼굴에 이 지팡이를 대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게하시가 갑니다. 달려갔겠죠.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급히 달려갔어요. 그리고 얼굴에 지팡이를 댔는데 이 아이가 깨어납니까? 깨어나지 않아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시도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수넴 여인의 간청을 따라서 직접 수넴 여인과 함께 가죠. 엘리사는요 자기네 다락방에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요 어떻게 하냐면 온몸을 그 아이에게 포개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혼을 주는 것처럼 포개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와 게하시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살아나지는 않는 거죠. 두 번째 그가 행하는 시도에는 아직 불완전했던 거죠. 완전하게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죠. 엘리사는 집안에 거닐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이에게 똑같이 포기합니다. 이때 이 끈질긴 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아이가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내려가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수넴 여인이 아이가 죽은 것을 자신의 무릎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갈멜산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달려갔겠어요?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엘리사도요 지금 3번이나 출하한 거잖아요.
첫 번째는 게하시를 통해서 지팡이를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낫지가 않았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의 몸을 포개면 아이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지 않았어요. 불완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시도해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렇게 응답이 없어요. 침묵이에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또 우리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뭔가 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몸이 따뜻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뭔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불완전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은 많이 포기하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있나? 다른 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기도에 낙심하지 마시고 두 번째 기도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삶의 기적이죠. 아브라함도 이삭을요, 도저히 낳을 수 없을 때 가졌어요.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할 때요, 길거리 바쳐요. 뭘 믿기 때문인가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게 성도의 부활의 신앙이죠.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할까요? 왜 우리가 간절하지 않을까요? 인생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달려가지 않을까요? 꿈과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꿈과 같은 기적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꿈과 같은 기적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까요? 생명 주실 것, 살리실 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의 출발이 어디에 있었나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섬김에서 시작했어요. 자발적인 섬김에서 시작했어요. 엘리사가 시냇 여인에게 와서, 야, 너 잘 산다? 너 신앙도 좋다? 나 섬겨라. 나를 위해서 다락방 지어주라. 나 책상도 필요하다. 나 촛대도 필요하다. 이런 목사들 있죠. 이거 다 거짓입니다. 가짜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수넴 여인이 직접 간청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지나가시다가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고 우리 집에서 내가 다락방을 지어놓을 테니까 하라고. 자발적인 섬김이었어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게 없었어요. 순수하고 자발적인 섬김이요,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신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그것도 큰 기적이죠. 더 큰 기적을 경험하죠. 무슨 기적이죠? 아이가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더 큰 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발적이고 작은 헌신이요, 결국은 기적을 일으키고요, 더 큰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돼요. 나중에요,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을 만나요. 자신이 엘리사의 시대 때 일어났던 그 기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수넴 여인을 만나요. 증인의 증거물이 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증거물이 돼야 돼요. 내 속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 속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적에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능히 살리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수넴에 사는 이 한 여인은 한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더 그 아름다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섬김은 최선을 다하는 섬김일 뿐만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한 섬김이었습니다. 뭔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듯 기쁨으로, 감사로, 만족함으로 섬겼습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거주하나이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 순수한 마음을 아세요. 그 숨겨진 그 사랑을 아세요.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원하지 않아도 주세요. 바라지 않아도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감동의 역사가 이 여인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죠. 기쁨도 잠깐이죠.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가슴에서 무릎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인은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었는데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아브람처럼 믿었어요. 살리실 것을 믿고 곧바로 주를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적이 더 큰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게 섬깁니까? 그 마음 그대로 섬기세요. 뭐 축복이 있고 보상이 있고 상이 있기 때문에 섬기지 마시고요. 한번 순수하게 섬겨보세요. 그러면요, 구하지 않아도 더 좋은 거 주세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기적,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절망이요 소망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이것을 살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살리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순수함을 아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내게 주어지는 내 자리에서, 내 주어진 작은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자의 마음에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그 여인이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주님 섬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이고 작은 섬김이 아들을 얻는 기적을 일으켰고 또 끈질긴 기도가 결국은 죽은 아들을 살리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더 주님 의지할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크신 기적을 더 큰 기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자신의 몸과 생명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섬기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자신을 낮추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름 없이 섬기는 성도의 삶의 소원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되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